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태양력이 이 지구촌의 보편적인 원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을 지어서 교회력이라는 것을 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주간 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는 연간 주기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은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오순절 이후는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해서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특별한 절기 없이 지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때를 영적인 교육 기간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상의 원력인 태양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게 여기던 것들, 온통 관심을 경주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 짓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에는 기다림 속에서 주의 성탄을 기념해야 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과의 만남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 기간은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그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치장을 할진데,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주님을 만나고자 함에 있어 어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적인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 현재적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해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 주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는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신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징표까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나라에 역심을 품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란군의 수괴를 잡아 처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반란의 불씨가 계속 피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귀신들의 수괴인 사탄이 버젓이 건재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수괴인 사탄을 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사탄이 멸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아직 임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과의 연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고 서둘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옆에 달려있는 거울을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고문을 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이런 경각심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처럼 고요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더불어 행해질 심판으로 인해 소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분류되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촉구하십니다.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되 뭘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과 더불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열거된 수많은 현상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종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인간들 대다수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그렇게 변질되는 것만 같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셀프 월십, 자기 숭배 내지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 대단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자신이 자랑스럽다 못해 경외감까지 들 정도라 여겨지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신 업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피할 것은 피하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5절부터 27절에 언급되어 있는 장차 올 징조와 재난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피할 길이 없음을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그러하지만 오늘 36절에서는 자연재해도 마치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36절의 말씀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3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되더라도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아니 될 뿐더러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난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두루다니며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건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건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재난이 다 떠나가도록 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런 까닭에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고통을 잘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보다 더 큰 복이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천박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능히 기도하며 잘 견뎌내어서 연단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또 그들을 선별해서 구제비를 나누어 주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힘써왔던 일들을 7 집사를 내세워 그들에게 맡깁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 구제 사역은 생색내기 아주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전무하겠다 하는 이 말은 우선 다급한 대로 잠시간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줄곧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기도가 필요할 때만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작정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늘 대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 간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만남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여전히 미완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스스로 삼갈 것은 삼가며 깨어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임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함께 하시며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저 천성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이 씌워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따르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이 거룩하고 엄숙한 행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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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청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거룩한 주님께서 앞장서신 이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